있는데 보통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를 저 때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을 만난다 이러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샬롬으로 오늘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옆에 있는 분과 또 저와 다 함께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영적 전쟁에서 주는 평안을 배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주유소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총을 겨누면서 가방에 돈 담아!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배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각자 강도가 어떻게 했을지 잘 이렇게 액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총을 들고 이렇게 강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덜덜 떨면서 돈을 막 이렇게 담고 있는데 또 이 강도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핫도그 하나 만들어 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핫도그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겁에 질린 이 주인이 핫도그를 또 돈을 담다가 핫도그를 만들어 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강도가 돈가방을 두고 핫도그만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CCTV에 찍힌 이 어리석은 강도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잡혔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잡히지를 않았는데 이 강도가 돈가방을 입고 가는 일, 이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결국 실패하고 난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예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며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통해 복음의 신발이 무엇인지, 왜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지, 또 이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한 상태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충만한, 관계의 회복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때 제사장이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사장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복음은 샬롬인데 바로 평화와 평안을 가져오는 소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원수된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샬롬은,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누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개인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적대와 분열,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평안을 복음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단지 걸어다니기 위한 그러한 용도만이 아니라 적군이 길에 놓아둔 함정이나 덫으로부터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언덕이나 미끄러운 그런 곳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에 알맞는 신발을 신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옛날의 전쟁은요,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그러한 전쟁을 일컬어서 백병전 혹은 근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밀려 넘어지거나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은 발을 잘 보호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군인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특수 가죽신이나 군화를 신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요, 밑창에 징을 받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특수한 그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은 전투에서 기동성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몸과 몸으로 싸우는 백병전을 할 때는 땅에 신발을 받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밀리지 않도록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보호되도록 특별한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내면의 평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평안을 만들어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온다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안에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하는 귀한 무기들입니다. 이 복음은 사랑과의 평안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준다고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천국행 티켓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능력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되면서 어디를 가든 평화의 발자국을 감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쉽게 예로 들기 위해서 군인의 신발을 예로 들고 있으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또 복음을 평화를 전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신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주신 복음, 구원의 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사랑으로 만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그래서 정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전쟁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꼭 맞게 주신 귀중한 신발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시는 신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람잘 날 없는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근심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줄을 모른 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직장에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주의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이 집사님 마음에 가득했는데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해고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이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립교회 모든 성도들도 힘든 상황일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평안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놓으라. 그것이 그들이 평안을 이루면 우리의 먹잇감이 된다.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해롭게 하는지를 금방 알려주는 그러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없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구름 없는 하늘에 비가 내리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짓누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느낀다고 냄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근심, 불안, 두려움, 절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평안의 복음은 우리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화평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일터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교회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이웃들과 화평을 깨는 사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이 남는 곳에 평안의 발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 위를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신발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곳, 걸어가는 곳에는 바로 이 평안이라는 발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발 자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지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 원수, 마귀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아주 즐깁니다. 그의 본성이 평화를 깨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셔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깨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수군거리는 것,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은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을 깨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면서 격려하는 발걸음으로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이렇게 신을 신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는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나 죄수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죄수나 전쟁 포로에게는요, 쇠사슬로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스를 쓰던 당시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자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 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너의 한 장면 중에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이 있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때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도 이게 도망갈 수 없으니까 발목이 잘리거나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스스로 결정하며 걸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죄와 사탄의 쇠사슬에서 해방된 우리 자유인들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유지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안이라는 발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의 이 복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한 번씩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용서의 그러한 말을 전하거나 기도로 평안을 구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걷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세상은 돈과 명예, 권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자가 참으로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평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결단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우리 인생의 발자국마다 샬롬이 나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